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장하여 갈지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찬양하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갈지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놓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는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의 신뢰가 다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것의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6월 첫 주가 되어서 주의 날이 되어서 주께 찬양과 영광으로서 예배 드리고자 온 모든 남녀 성도님들께 주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아버지여 목소리를 주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의 꼴을 먹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지침이 되며 주님께 아버지여 바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저희들의 아버지여 기준이 바뀌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원하며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싸움나이다.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늘 지켜 돌봐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월 30일부로 청빙을 마감했습니다. 청빙 의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택을 통하여 주님만 섬기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일들이 쉬운 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을 덮으시고 이곳을 성령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셔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어 우리에게 찾아온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습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꽃밭에 주님, 우리 모두 사랑으로 어울리며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때처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인생의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도전하는 졸업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늘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땐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며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여의 청빙 과정 중에도 한 번도 비우지 않고 주님 전에 먼 길을 마다 않고 힘든 과정 중에도 말씀을 전해주신 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김정아 권사님, 한국에서 방문하셨고 기동복 집사님 장모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 있습니까? (6월달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지난주 5월 31일부로 마감이 됐습니다. 총 8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좋은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저희가 청빙위원들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차츰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카페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축하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김정일, 지금 여행 중입니다. 김주원, 박조희, 안다인, 홍성현. 중학교에 김성현, 준 페롤리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두 학교를 잘 마치셨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김익 집사님께서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그 아이들 프로그램 있죠? 예, 잠깐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고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who you say I am.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쓰기 위해서 이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 또한 교회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하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리더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작은 꽃다발과 그리고 사랑이 담긴 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게 또 제가 그 꽃다발과 선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게 되었네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Would you come forward? 김성현, 준, 팔러스, 김정일은 여행 갔고요. 김주원, 박조희, 안다인, 홍성현. Would you come forward, please? 제가 우리 교회 2015년에 처음 부임해 갖고 왔었을 때 조이가 요만했었어요. 요만해 갖고 아빠 품에서 떠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벌써 다 큰 처녀가 다 됐네요. 그리고 이제 곧 대학을 간다 하니 참 세월이 빠릅니다. 조이, congratulations for graduation. And this is from our church. And this is our love gift. 다인이도 제가 살 때 저랑 뒷담하고 같이 맞붙었던 그 집에 살았었어요. 그래갖고 가끔 저희 집 앞으로 산책 요만한 강아지 끌고 그
그 산책을 많이 했었는데, 야, 다인이도 많이 컸네요. 자, 우리 다인 홍성현. 우리 성현 자매님은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집사님 그냥 아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는 중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하이스쿨 아이 어떻게? 우리 성현이는 못 왔고요. 주원이도 못 왔고 정일이는 오늘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가실 때 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꽃다발도 있으니까 갔다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품에 한번 안겨주세요.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거다라고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주신 그 패션,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메이징 아카데믹 골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옛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간증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머무는 곳곳마다 그 축복이 임하였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한 걸음 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인생의 고를 채착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동행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구나 라는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빛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나 멀리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6절은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 같이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생활의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기를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에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장 제 앞에 있는 마이크도 전기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이 키보드라든가 아니면은 이 환하게 밝히는 이 전등도 전기가 있어야 그 모든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기가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얼마 전에 2달 전입니다. 제가 우리 멤피스에 왔었을 때 건설업 댁에 있었는데 20 몇 시간 동안 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가고 나니까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해먹을 수가 없어서 샌드위치를 사다 먹었고요. 촛불을 몇 개 밝혀놓고는 권사님과 제 아내 얼굴 보며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화기 충전을 위해서는 그 다음날 불이 들어오는 전기 들어오는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면서 거기서 이 전화기를 충전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전기를 사용하는 도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전기 기구들에게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게 되면은 on and off 스위치입니다. on and off 스위치. 필요에 따라서 스위치를 켜서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면은 스위치를 꺼서 불을 완전히 소등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참 편리하죠. 이 on and off 스위치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전기 기구에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켰다 껐다 하며 사용하듯이 우리 믿음에도 on and off 스위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믿음에도 on and off 스위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 스위치를 확 켜서 믿음을 발휘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스위치를 딱 꺼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켰다 껐다 하는 믿음의 스위치. 참 엉뚱한 발상이죠. 엉뚱한 질문이죠. 그런데요, 믿음의 on and off 스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믿음의 on and off 스위치는 없어요. 여러분도 제 생각과 동일하시죠? 믿음의 on and off 스위치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은요, 이웃교회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분의 삶을 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꼭 믿음의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합니다. 온 세상 믿음은 다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생각하게 되면요, 믿음이고 뭐고 자기 유익만 따집니다. 자기 손실만 따져요. 그러다가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on and off 스위치가 자기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너무도 수시로 작동을 해요. 그 믿음의 on and off 스위치는 고장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동을 잘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믿음과 우리는 일심동체예요. 믿음의 스위치가 있다고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는 항상 항상 켜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또한 매일매일 성장하는 진보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괄목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깐 괄목상대에 대한 유래를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나라의 오나라의 왕인 송건이 여몽이라는 장수를 평가하면서 무술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로 뛰어나지만은 학문은 아주 형편없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서 혼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몽은요, 학문을 닦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 후에 오나라 왕 송건이 다시 여몽을 만났을 때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학문을 닦았는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학문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학문이나 실력이 껑충 뛰는 것을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괄목성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곧 메디케어를 받을 나이가 3개월 후면은 받게 되는데요. 저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 저의 인생에서 괄목상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믿음이 성장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이 청년 시절인 1985년입니다. 근데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에 속해 있는 제 또래의 그 친구들이 모태신앙이나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경을 잘 알아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아주 잘 부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한 번은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성가대장이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공중기도라는 것을 해봤을 때예요. 처음으로 공중기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얼마 안 된 교회 연륜이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을 다해 기도했는데요.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어요. 한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언짢아졌지만 그래도 목청껏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마쳤어요. 나중에 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친구를 불러다가 왜 다른 사람들이 웃었냐? 라고 따져 물으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 기도하는 목소리가 하도 크고 빨라서 다들 놀라서 깜짝 웃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중기도 처음 해보신 분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기도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냥 횡설설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친구들이 킥대고 웃었던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당황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 아니 교회가 뭐 이래 하며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는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하며 괄목상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은 저희 경우를 돌아보니 저는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웃었어, 10년 뒤에 보자 어떻게 변하나. 저는 아마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요 목사가 됐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제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던 일, 언짢았던 일, 그리고 기분 나빴던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믿음 생활하기가 어색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열심히 믿고 싶은데 나도 남들처럼 예수님께 흔한 말로 미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되십니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나고 맙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려서 여몽처럼 괄목 상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세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차근차근 신앙이 커간다면요, 언젠가 온 성도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괄목성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괄목성대하는 믿음의 진보는요, 모태신앙의 소유자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진보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10년 먼저 믿었으니까는 네가 나보다 더 노력해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이 되었는다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발목 상대를 위해서는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는 믿음 순서에 상관없이 늘 노력해야 합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대로 노력을 하고 교회에 30년, 40년 다녔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주기까지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동역자이며 또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아끼던 디모데를 자신이 개척해서 2년 6개월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인격적인 문제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나이가 젊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었다라는 것이요.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듯이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은 디모데의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 때문에 때로는 경험이 부족하다, 혹은 목회에 연륜이 없다는 등등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디모데는 아마 저처럼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 권합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내 나쁜 일을 좀 진정을 시켜라라고 권면을 해요. 모든 목회자가 거의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이 두 구절을 묶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특히 디모데는 상당히 소심해서 목회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만성 소화불량과 위장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픈 아내의 병을 속이고 담임 목사로 왔다라는 이러한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어도 혼자서 삭히다 못해 속이 문드러지고 시커멓게 타는 이러한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본인이 언급하지 않은 엉뚱한 소문에 얽매여서 오해를 받아도 허허허 하고 웃어야만 하는 목회자로서 충분히 그 당시에 디모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성격만 소심할 뿐만 아니라 나이도 어려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담임 목사라서 자격 미달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그 전임자가 누구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가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게 여러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디모데에게 과연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해 나갈 수 있을까? 성도들도 걱정을 하고 누구보다도 디모데 자신이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성격상 잠도 못 자고 고민하며 이 위장병이 크게 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한 사람, 이러한 디모데를 걱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게 되면은 다름 아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한 사도 바울이에요.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가 목회가 어려울까 봐 노심초사 걱정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요, 어른들이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시원치가 않은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 끝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힘들지만은 안 좋은 조건도 많지만은 디모데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왜요? 그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남들과 다른 숨은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은
디모데의 자세입니다. 디모데의 자세.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특출난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봤을 때 자신의 동역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보고, 물론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며 믿음을 키우기도 했지만요, 디모데의 괄목 상대하고자 하는 좋은 자세를 봤기 때문에 그를 사역의 동역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경험도 없고 젊은 디모데지만은 마음 놓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괄목 상대하는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디모데가 경건 훈련을 잘 안 해서 잘하라고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디모데가 그러한 경건 훈련을 아주 잘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보니까는 정말 경건 훈련을 최선을 다해 산다. 더욱더 열심히 거기에 추진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쌓은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을 위한 마음의 자세, 경건을 위한 삶의 자세가 아주 바르게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비록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젊은 나이와 다르게 신앙과 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모범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는 비록 나이가 어리고 젊었지만은 믿는 자의 삶의 자세가 아주 바르게 잘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한 삶의 자세, 믿는 자의 삶의 자세가 아주 바르게 잘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13절에서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했는데, 이 역시 디모데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전하는 말씀에 전념하는 자세가 아주 바르게 잘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반성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사도 바울이 지은 결론이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얼마나 귀한 결론입니까? 이것은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즘 말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타고난 능력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자란 것도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타고난 능력이나 오래 믿은 것을 자랑만 하고 자만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떠한 진보도 발전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는 경건 훈련과 노력으로
항상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믿음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해야 정말 존경받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너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진보를 위한 너의 삶의 자세를 바꾸지 말고 계속 다른 삶의 자세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라 라며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디모데는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괄목 상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그대로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보한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요, 진보한다라는 말은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성장했으며 나의 전생애가 교회와 연관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부족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역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한 노하우들도 여러분 스스로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성장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면요, 그것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죽은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에는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에이, 이 정도면 다 컸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는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는요, 계속 성장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가도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적 세계는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문다면은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는데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다.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안 자라면, 영적 세계에서는요, 안 자라면 죽은 것이에요. 우리 영도 성장이 없으면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 건강하다면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진보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믿음의 괄목 상대를 위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도 내 마음에 열망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요, 충분히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괄목 상대를 이룰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경건 훈련을 쌓고 병원에 몸부림을 쳐보세요. 나도 언젠가 사람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믿음이 부쩍 자라야지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잘합니다. 신앙의 큰 거목이 될 수 있고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완성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모태신앙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 생활했지만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원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멤피스 16의 성도님들, 믿음의 괄목 상대, 믿음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멤피스 16가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신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부족합니다. 저에게 남은 길은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그러한 신앙의 진보를 위해 저도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위한 달림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멤피스 16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달림에, 이러한 진보에 함께 동참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의 믿음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멤피스 16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잘해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진보를 위해
올바른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제 앞길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한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섬기는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